할렐루야. 오랜만에 만났어요. 예. 기다리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또 저를 격려해 주셔서. 어, 매일 엘세로 모일 때는 좀 쉬지 뭘 또 수요일 저녁 예배까지 하냐고 혹시 불평 원망하지는 않으셨나요? 어, 그 Pursuit of Holiness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던 제리 브리치스라고 하는 분이 어, 이런 책을 썼어요. Respectable Sins. Respectable Sins. 그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할까요? Respectable Sins. 이게 respect하다 할 때 Respectable Sins. 누가 한번 번역해 보세요. Respectable Sins. 존경스러운 죄? 우리 생킴 집사님, how you wanna translate? Respectable Sins. 아, 존경할 만한 죄. 굉장히 역설적이죠. 죄가 뭘 존경할 만해요. 근데 그게 책 제목이에요. Respectable Sins. 이런 거예요. 부끄럽지 않은 죄. 그냥 내가 이런 허물이 있습니다라고 그냥 서스럼 없이 얘기하고 어떨 때는 자랑하듯 듯한 느낌을 갖는 죄. Respectable Sins. 그런 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제리 브리치스가 그 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을 나눴어요. 불만,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불평, discontentment, dissatisfaction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루는데 이게 respectable sins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끄러운데 이런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건데도 막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부끄럽지도 않은 척하면서. 그만큼 이것이 참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오. 근데 우리가 이 굿닥터 3 첫 번째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 이거 가지고 다뤘잖아요. 그것이 죄라는 거를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는데 근심하면서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듯이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다룰 이 원망, 불평 이것도 우리가 respectable sins 부끄럽지 않은 죄라고 여기는 대표적인 죄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러나 상당히 끔찍한 죄죠. 그리고 가장 크리스찬이 많이 짓는 죄가 이 죄입니다. 어떤 죄요? 원망, 불평. 이걸 미국에서 사는 분들은 원망, 불평이라는 말 대신에 가장 많이 쓰는 영어 complaining. 그냥 얘기하다가도 이제 이거는 우리 완전히 우리 한국화된 영어가 됐죠. 아파트에 살다가 뭐 불편해. 그럼 complain 해. 자동차 이렇게 하나 뽑아가지고 운전하는데 뭐가 이상해. 그럼 빨리 딜러에다 전화해서 complain 해. 컴플레인은 아예 입에 붙었어요. 번역도 안 해. 그냥 컴플레인은 완전히 체질화 됐어요. 컴플레인 해. 가장 크리스찬이 많이 짓는 죄가 이 죄인데 이게 respectable sins이기 때문에 죄는 죄인데 괜찮은 죄, 별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죄, 눈 감아 줄 만한 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죄는 심각하다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벌하는가, 어떻게 벌을 내리시는가 그걸 보면 솔직히 알 수 있죠.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초등학생 1학년짜리 여자아이를 폭행을 가하고 목을 졸라가지고 실신을 시키고 나서 화장실로 끌고 가가지고 성폭력을 했던 조두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제가 이거 그래픽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웬만하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뭐 그 인터넷에 완전 기사화되면서 어마어마하게 분노했죠, 백성들이.
죽여라. 그런 놈들은 인간 쓰레기다. 죽여라. 그래야 낫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검찰은 이 사건을 어떻게 구형을 내렸냐면은 무기징역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법원에서 몇 년 나왔냐면은 12년 징역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한 5년인가 6년 살았어요. 벌써 5, 6년 전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지금 중학교쯤 됐겠죠. 그때 법원에서 12년 나오니까 진짜 야단났던 거 기억이 납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런 죄질이 나쁜 것에 대해서 형량이 감옥에서 12년뿐이 안 되냐라고 얘기를 해요. 가끔 이런 거 나오죠. 이 사람의 죄는 너무너무 끔찍해서 이 사람을 징역에 처하는데 350년 징역에 처한다. 그런 verdict 들어보셔서 350년 징역. 이게 뭐 누구 장난하냐, 뭐 이거 지금 make fun 하느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게 상당히 설득력 있게 와닿아요. 무기징역이라는 말보다 어떤 사람은 200년 언도 받고 어떤 사람은 300년 언도를 받아.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사람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심각성은 그 응벌의 수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이 원망, complaining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냐면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원망 불평 들었다는 거죠.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모세에게라는 말은 그 안에 없지만 모세에게 원망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에게 백성들이 막 원망 불평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진노하시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서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 진영은 그들이 캠프 치고 살았잖아요. 텐트 치고 살은 그 텐트들이 불타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집이 불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을 끄려고 하지 않겠어요? 불을 끄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뭘 찾겠어요? 물을 찾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광야에 물이 있나요? 속수무책이에요. 끌 수가 없어요. 마치 이 난가주에 산불 날 때 도저히 바람을 잡을 길이 없어서 소방대원들이 총동원돼도 그 불 하나 잡지 못하잖아요. 정말 못 잡아요. 그런데 모세가 기도했어요. 우리 죽게 됐다고 좀 모세에게 달려가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어떻게 됐다고요? 불이 꺼졌더라.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백성들이 일렬 정도로 저 오아시스까지 줄을 서가지고 물을 길기 시작하더니 드디어 5시간 만에 불을 끄더라.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모세가 기도하니 불이 꺼졌어요. 여러분, 불을 어떻게 끄냐면 기도해야 꺼집니다. 여러분, LA 산불 어떻게 해야 꺼는 줄 아세요? 기도해야 꺼집니다. 바람이요 이렇게 쭉 해가지고 막 산불 타고 가다가 바람이 반대로 바뀌지 않는 한 안 꺼져요. 불이 안 꺼집니다. 바람을 바꾸는 게 누가 바꾸느냐? 하나님이 바꾸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꺼져요. 참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엘리사 설교도 했지만 민족의 지도는 모세가 기도했더니 불이 꺼져요. 이게 그만큼 중요한 것을 시리어스한 것을 시사합니다. 민수기 11장 다음에 역시 계속해서 컴플레인이 나오는데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을 하죠.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이 비방했는데 뭐 비방할 만한 respectable sins, 이거는 비방해도 돼. 어떻게 구스 여자하고 이디오피아 여자죠? 어떻게 흑인하고 우리끼리 해야 되는데 왜 이방인가 할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it's respectable sins, understandable sins. 이 정도는 비판을 할 만해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 대해서 심지어는 친척이 피를 나눈 형제가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했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아주 안 좋게 생각하셨어요. 8절에 좀 넘어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며, 하나님이 모세를 변호하고 있어요.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모세를 비판했던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같이 옆에서 비판했던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은 직접 나병에 걸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는 생각하기에 아론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는 거 보고 더 심각한 충격과 트라우마 속에서 아론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 원망, 불평, 늘 가장 많은 죄를 짓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매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도 혹 지을 수 있는, 교회 오면서도 가장 많이 지을 수 있는 죄, 가장 쉽게 짓는 죄가 원망, 불평이 아닐까. 왜 베델교회는 주차장이 복잡할까? 왜 들어왔다 나가는 시간이 왜 이렇게도 오래 걸릴까? 나 빨리 나가야 되는데 누가 더블 주차를 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기다리게 할까?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이렇게 안 하고 이누메가 앞에 붙어요. 이누메 뭐뭐뭐는, 이누메 뭐뭐는, 그거 다 붙어요. 뭐예요? 불평, 원망이 그대로 나와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 분 계세요? 나는 그런 원망, 불평, 지금 목사님 What are you talking about? 나는 전혀 모르는 얘기예요, 이런 거예요? 아니면 정말로 너무너무나 쉽고 너무너무나 가깝게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디서 나오는 걸까? 이 원망과 불평의 원인이 뭘까? 제가 오늘 본문에서 좀 받는 그런 그 지혜를 여러분과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가 과장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계속해서 나오는데 본문들이 좀 반복해서 나오는 부분이지만 한번 첫 번째 원망 불평의 원인 1번 과장 꼭 기억하세요. 제가 다음부터는 아웃라인을 아예 나눠 드릴게요. 여러분 그래서 노트도 하시고 바인더를 만들어 가지고 이 수요 말씀 여행 때는 차곡차곡 해가지고 좀 적으면서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띄우는 건 띄우지만 노트를 내가 꼭 드리도록 할게요 앞으로. 자 보세요. 지금 그 배경은 이런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주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낀 바로 그 전날에는 이틀분을 주셨어요. 그냥 매일 365일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광야에서 뭐가 나요?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 근데 거기서 일주일 만에 뭐 금식하면서 그냥 죽기 살기로 지나간 게 아니라 40년을 방황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먹여주셨다는 그 자체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그거를 매일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만나를 컴플레인했어요. 그거 가지고 뭐 방아도 찍고 뭐 튀겨서 먹고 뭐 하여튼 여러 개로 해먹는 게 지금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속골 물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고기 생각이 난다 그러면 그냥 고기 생각 난다 그러면 돼요.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읽어볼까? 시작. 애굽이 언제냐면은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었을 때 얘기하고 있잖아요. 종살이 안 했으면 출애굽 할 리가 없죠.
출애굽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출애굽시켰어요. 어떤 기도를 했냐고요? 출애굽 가볼까요? 출애굽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와가지고 뭐라고요? 아, 애굽에서 값없이 생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난번에 거짓말이라고 그랬죠. 이건 과장이에요. exaggeration. 그래서 절대로 과장하지 말라고 그랬죠. 제가 never say never라고 과장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당신 언제 나한테 이렇게 해준 적 있어요? 한 번도 안 해줬지만 그러면 그때부터 계산해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에 나 한 적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과장하는 데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항상 컴플레이닝이 나오기 시작해요. 과장법을 쓰지 마세요. 네? 과장법 쓰지 마세요. 과장할 때마다 꼭 컴플레인이 나옵니다. 이놈의 교회는 주차장이 비어본 적이 없어. 그 전부 과장이에요. 근데 그게 다 컴플레인 할 때 그런 식으로 과장해요. 항상 불평할 때마다 과장적 표현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과장하는 거를 정말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린애가 엄마한테 엄마, give me a candy. 안 돼. 그러면 give me a cookie. 안 돼. 그 다음에 애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엄마, you never give me anything. 이게 나와요. You don't give me anything. 야, 엄마가 안 주면 네가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지고 뭐 부탁이라도 하겠냐? 엄마가 주니까 여기 살아있는 거지. You don't give me anything.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와이닝 하는 것처럼 와이닝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God, you never give me anything. You never answer my prayer.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맨날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응답만 하세요. 저 한 번쯤 이렇게 좀 해주세요. You never give me anything. 이런 식의 컴플레인이 우리에게 있는데 전부 다 과장입니다. 이 과장은요, 어떤 속성을 갖냐면 엄청난 전염성을 갖습니다. 이 컴플레이닝은, 불평은 가장 잘 전염되는 죄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뭐 했다고요? 울었다고 그랬어요. 왜 울었어요? 만나 먹기 싫어, 고기 먹고 싶어 하고 뭐 했다고요?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참.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예를 들어서 오늘도 이렇게 있는데 한 사람이 컴플레인하기 시작하면 그냥 그 한 사람만 컴플레인하면 별 문제가 안 나요. 근데 한 사람이 컴플레인하고 막 불평하기 시작하면 이게 급속도로 막 퍼져요. 전염이 돼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막 컴플레이닝 하기를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니까 모세가 그 우는 거를 들었어요. 이게 운다는 말은 contagious, 계속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그걸 보고 진노를 하고 백성들의 지도자 모세도 이걸 보고 기뻐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어느 모 교회 얘기를 들었는데 담임 목사를 찾아요. 근데 그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1년을 잘 못 버텨. 그래가지고 한 지난 5년 사이에 담임 목사가 3분이나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찾는다는 이 공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웬일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그 책임자라고 할까요? 교회 리더라고 할까요? 막 웃으면서 지난 3분의 목사 내가 내보냈어.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불평해가지고 담임 목사 3명씩이나 절대로 쫓아내지 못합니다. 어떻게 쫓아냈냐고요? 한 사람이 불평하기 시작해서 온 교회가 불평투성이 될 때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런 데서는 목회자가 목회하지 않습니다. 불평 바닥에서는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목자가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요, 우리가 감기만 걸려도 말이죠, 격리시키잖아요. 저는 미국 와서 그 충격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는 학교를 순교하는 마음으로 가잖아요. 아무리 아파도 나는 학교 가서 죽겠으면 나 학교 가요. 예? 그러면 개근상 개근상이 가장 멋진 상이잖아요. 근데 이제 애들이 여기 미국에서 애들이 비실비실 거리면서 왜 그러냐니까 열이 난대. 야, 막 그래도 가. 그래서 학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15분 만에 돌아와서 왜 돌아왔어? 그랬더니 선생님이 가래. 왜? 아니, 그런 선생님이 어딨냐? 그래도 학교 가서 공부하겠다는 애가 그래도 버티고 공부하는데 다른 애들에게 전염된다고 보내래요. 아, 그런 거구나. 제가 그게 애들 키우면서 받은 충격이었어요. 어느 게 더 현명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집에 가서 쉬어야 돼요. 다른 애들 다 아프게 하면 안 돼요. 이 전염은 그렇게 막아야 돼요. 이 불평의 질병도 그거 막으셔야 돼요. 한 사람이 막 불평하고 있으면 그래, 넌 그렇게 해라 하고 완전히 뭐라 그러죠? 들은 둥 맞는 둥 하고 해야지. 거기에 붙어 어머 그랬어? 어머 그래 정말이야? 어머 이리 와봐, 순이 엄마 이리 와봐, 이렇대. 저기 철수 엄마 이리 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러면 이게 바로 이 불평이 어떻게 전염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집사님, 확인도 안 된 말 하지 마세요. 딱 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refuse to complain. refuse to complain. 여러분 zip 하셔야 돼요. complain 하는 거는 교회에서 가장 심각한 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절대로 respectable sin이 아니에요. 부끄럽지 않게 그냥 해도 it's okay sin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진을 태웠어요. 아무리 끌려고 해도 꺼지지 않고 모세가 기도해야만 꺼졌어요. 이건 약한 죄가 아니에요. 그 비방하고 원망했더니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어요. 심각하게 느끼라는 거예요. 그냥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 해보고 아니면 말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죄에 빠지지 마세요. 오죽하면 찬송가에 이런 게 있을까?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오죽하면 이런 게 난 찬송가에 있을까? 부끄러워야 돼요, 진짜. 얼마나 얘기들이 그런 얘기 있으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저기 불평 많이 하는 성도하고는 친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 이제부터 불평하는 분들은 왕따 시키기. 그게 병든 감기 걸린 애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과 같은 방법이에요. 그래야 학교가 건강해져요. 감기 걸린 애는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야 돼요. 낳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낳고 돌아.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불평반을 하나 오픈하려고 합니다. 제자훈련반 중에 불평반 해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투숙시켜가지고 거기서부터 감사반으로 바꿔야 졸업하는 그런 반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여러분 누가 불평하면 우리 불평반 있으세요? 그 제자반 가세요. 거기 가서 회복돼가지고 감사반으로 오세요.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절대로 이 불평의 질병이 전염되지 않는 교회. period. 딱 마침표를 찍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불평보다는 대신에 격려와 칭찬의 말을 많이 하십시다. 우리 격려를 먹고 살아야 돼요. 격려를 먹고 그거에 더 힘을 얻어야죠.
목회자도 격려를 먹고 목회 더 힘있게 뛰고, 우리 성도님들도 격려를 먹고 더 힘있게 뛰고. 그래서 격려를 좀 한번 서로 한번 해 보십시다. 오늘 어떻게 격려할까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나는요, 이 엘세 기간에 솔직히 안 나올 줄 알았어 오늘, 여러분. 그리고 지난 2번을 안 모였기 때문에 다 새카맣게 까잡수시고는 오늘 나 혼자 우리 목사님들하고만 성경 공부를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정말 죄송하지만 여기 왜 왔었어요? 왜 오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야, 저도 새벽 기도부터 와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있거든요. 몸이 지금 넉넉해요. 지금 제가 이 엘세 기간에는 일찍 자요. 안 그러면 버틸 길이 없어서요. 지금 자는 시간이에요 제가.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합시다. 격려해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자우지가 할 수 있는 말로 어쩐 일이에요. 멋있어요. 수요 성경 공부, 이 수요 말씀 여행 진짜 잘 왔어요. 됐어요? 좀 격려가 됐어요? 막 와요 격려가? 아직 약해요 아직? 격려 지금 방금 못 들은 분 손 들어봐요. 아직도 아무도 나한테 격려 안 해줬다. 그 옆에 누가 있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 막 격려를 좀 받으셔야 돼요. 진짜 잘 오셨어요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믿음 없이는 여기 못 와요. 특별히 엘세 기간의 수요 이 시간에는 믿음 없으면 못 와요. 여러분의 믿음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격려합니다. 넘버원 짱이에요. 잘했어요. 정말 잘 왔어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사람이 자꾸 원망, 불평을 하는가? 불만 때문에 그래요. 만족하지 않아서 그래요. dissatisfaction. 이 불만의 그 뿌리에는 이게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에 대한 불신, 그리고 불만이 이 불평과 원망으로 표출이 됩니다. 저 사람이 누구예요? 힌트. 백설공주. 백설공주에 나오는 그 그럼피예요. 그럼피. 원망, 불평의 주인공. 저 얼굴을 보세요. 저런 얼굴을 가지고 성도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항상 저런 얼굴이에요. 항상 불평이 차 있는 사람은요, 저 얼굴로 다녀요. 근데 자기는 몰라요. 근데 저 얼굴로 다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쥐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대 주권을 표현할 때 주님이 쓰신 그 비유가 그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저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교통사고 당한 거, 여러분이 진찰했는데 지금 투병 중에 있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아차 실수해서 하나님이 깜빡 졸다가 악한 마귀에게 잠깐 양보해가지고 여러분이 그 고생을 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그거 모두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하나님이 내려다 보시는 그 영역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을 이유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잠깐 졸다가 하나님이 약간 힘이 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부작용으로 여러분이 질병을 앓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 오는 길에 갑자기 그냥 졸다가 나무 들이받고 그래서 교통사고 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연이란 말 우리 성도들에게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내가 근데 우연히 말이야 누굴 만났어. 우연히 말이야 정말 그 요번에 아주 재수가 좋아가지고 요번에 아주 비즈니스 하나 큰 건 했어. 우리가 뭐 표현을 한다고 그렇게 하는 말을 하지만 실은 성도들이 할 말은 아니죠. 여러분이 재수 때문에 사는 것이고 우연 때문에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어려운 일에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컴플레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한 상황이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좀 3베드, 4베드룸 정도의 집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민까지 와가지고 별로 좋은 타이밍이 아닌, 미국이 경제적으로 스트러글 향하는 이때 나와가지고 내가 지금 원베드룸에서 뿐이 살 수가 없게 됐다. 그러면 이 시츄에이션을 여러분이 할 때 이게 뭐야? 괜히 하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듯한 여러분을 이곳으로 옮기신 그 섭리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의 지금 상황, 여러분의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에 처했을 때 하는 말이 뭐냐면 원망이고 불평이 나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섭리를 못 믿으면, 하나님의 주권을 못 믿으면 항상 불만스럽게 살아요. 저렇게 살아요. 여러분의 얼굴에는 하루 24시간 저 얼굴 표정으로 살고 잘 때도 저런 표정으로 자요. 잘 들여보세요. 남편에게 동영상 찍어달라고 해보세요. 나 자는 모습 저렇게 나와요. 이거를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실은 이거 비유문에서 나온 건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다음에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 이 불만, 만족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기타 욕심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기타 욕심이라는 말이 한국말로 읽을 때와 영어로 읽을 때가 너무 뉘앙스가 달라서 제가 영어로 전하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다음에 desires for other things. 뉘앙스가 좀 다르죠? 별 차이 없어요? desire for other things. 아니 왜 other things, 왜 딴 거에 신경 쓰냐고요.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데 왜 딴 거 신경 쓰냐고요. 노력하고 힘쓰고 집중할 때 집중해야 되는데 왜 other things, 왜 신경 쓰지 말아야 할 때 왜 자꾸 신경 쓰냐고요. 뭐예요?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재수가 없다는 둥, 타이밍이 안 좋았다는 둥, 마치 당신이 이 세계의 모든 시간을 쥐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자기가 못하는 것처럼 안타까워하면서 왜 하나님의 절대 섭리와 주권을 믿지 못하고 왜 자꾸 딴 데 신경 쓰냐고요. 그러니까 컴플레인이 나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불평하는 백성들의 와이닝을 들으셨어요. 울었어요.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런 분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고기 못 먹어가지고 여보 오늘은 고기 안 내놓으면 알아서 해. 그런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먹는 거 얘기하면 치사해서 참 말하기가 쉽지 않은데,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밥이 준비 안 돼 있다. 그러면 뚜껑 열리는 남자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하는 말, 집에서 뭐 했어? 그래. 뭐 하긴 뭐해, 빨래하고 청소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요. 바꿔볼래요 한번? 살림하는 거하고 일하는 거 바꿔볼래요? 난 살림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 우리 아내를 보니까요, 살림하는 게 훨씬 어려운 것 같아. 때로는 내가 살림하고 우리 아내 보고 설교 좀 하라고 싶어. 집이 정돈돼 있는 걸 전 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힘들면 집을 정돈을 못할까. 생각해보세요. 6 식구가 옷 벗어내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거라지에서 이렇게 집으로 들어갈 때, 그 거라지에서 들어갈 때 세탁기하고 드라이기가 이렇게 사이드 바이 사이드 있는데요. 와, 거기를 제대로 통과해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빨랫감이 이만큼. 그 중에 반은 내가 다 벗어놓은 거래.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 진짜 여러분, 이 고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우는 소리를 듣고 고기 보내셨어요, 안 보내셨어요?
보내셨어요. 그게 무슨 곡이에요? 메추라기 보냈어요. 메추라기를 그냥 사방팔방에서 모아가지고 그냥 슉. 어휴 끔찍해. 가끔 우리 여기 주차장에 까마귀들이 막 떼거지로 몰려오는데 여기 왜 이렇게 까마귀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무서워요, 무서워. 까마귀 확 날라오는데 하늘을 다 덮더라. 그거 이상으로 메추라기들이 아주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두 규빗으로 쌓이도록 그냥 다 쌓아놨어요. 두 규빗이면 이거 길이 2개 아니에요. 이 정도로 해가지고 이게 전부 다 메추라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틀 걸렸어요. 이틀 막 쓸어 담느라고. 그래가지고 드디어 그 메추라기 구이를 해 먹는데 오늘 이 표현이 참 재밌어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얼마나 많이 먹었으면 와 이게 목구멍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입었는데 넘어가기 전에 또 넣고 했다는 그런 분위기죠.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해서 진노하사, 이 부분이 제가 이거 왜 그러셨지 하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었는데 메추라기 주셨잖아요. 먹고 싶냐? 알았다 하고 이따만큼 싸놨어요. 만큼 먹어. 거두는 데만 이틀 걸렸어요. 그런데 그거를 저렇게 그냥 막 배 터지게 그냥 여기서 막 그냥 온 익 사이에 전부 다 이 메추라기가 끼어가지고 먹을 정도로 먹는데 하나님이 진노했어요. 그리고 진노하신 게 뭐예요? 재앙을 내렸었어요. 막 먹고 있다가 재앙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기브롯 핫다와, 기브롯 핫다와. 영어로 보면 핫다바 이렇게 돼요. 핫다바, 기브롯 핫다바. 이게 이름하여 무슨냐면은 욕심의 무덤. 이 지역이 욕심의 무덤이에요. 욕심 속에서 그 메추라기 고기를 먹다가 죽은 곳, 수많은 사람이 무덤으로 들어간 곳, 바로 그것이 기브롯 핫다바. 핫다바. 따라해 볼까요? 기브롯 핫다바. 우리 삶 속에 이 기브롯 핫다바가 너무 많아요. 욕심의 무덤들이 여기저기 있어요. 너무 욕심을 많이 부려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왜 죽었어요? 막 먹다가 죽은 게 뭘까요? 이게 시편에 나와요. 시편 106편에 보니까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메추라기 달라고 한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와이닝 하잖아요. 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준대요. 주면 줬는데 뭐라면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 쇠약하게 하셨다는 게 하나님 재앙을 내리셨다는 건데, 영어로 보니까 이 쇠약하게 하셨다는 말을 wasting 이렇게 돼 있어요. wasting disease. 이런 디지즈 알아요? wasting disease. They ask for a wasting disease. 여러분 욕심 속에 구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다고 덥석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내 욕심 때문이기 때문에 그거는 받아도 결국은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은혜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어택 당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쓰는 것이 우리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이러한 죄들이 아예 그냥 너무 많아가지고요, 자꾸 여기저기에 욕심의 무덤에 쌓여가지고 사는 자들이 우리가 아닌가 싶어요.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constitutional grumbling. 어떻게 번역할까요? 죄송합니다. 자꾸 영어를 얘기해서. 근데 이게 너무너무나 와닿는 표현이에요. constitution이 뭐죠? 헌법. constitution, 헌법. 근데 constitutional complaining, constitutional grumbling, 뭐라고 번역할까요? 헌법적 불평? 뭐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냥 불평이 체질화된 사람을 이렇게 표현해요. 불평이 체질화된 사람. 그래서 얼마나 불평을 잘하냐면 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이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헌법적 컴플레이너, constitutional complaining. 영어 표현이 너무너무나 기가 막히죠. 제가 그래서 이렇게 딱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바뀌는 사람 있죠? You are constitutional. 이러면 이게 멋진 영어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하이 잉글리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자, 이제 요즘 전도하느라고 이제 우리 베델의 성도들이 사방팔방으로 달리면서 이제 이 얼반인을 뒤집어 놓을 걸 생각하니까 저는 와, 이거 막 재지게 기분이 좋은데, 만약에 근데 안 변하는 사람 있잖아요. 해도 그냥 꼬치꼬장 하면서 웃기지 마라, 뭐 세상이 끝날이 와도 안 한대. 그러면 뭐라고 그러고 가야 되냐면, 아유 고집스러워, 이런 말 하면 또 나중에 전도문이 막힐 수 있으니까 you are very constitutional. 그리고 가버리면 돼요. 괜찮죠? 이 오늘 그럼 무슨 말인지 모르요. 어떻게? 정말 constitutional, 안 바뀌어요. 너무 안 바뀌어. 그 중에 하나가 이 complaining-하는 이 입버릇, 너무 안 바뀌어. 그렇죠? 꼭 컴플레인하는 사람은 꼭 그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얘기하다가도 이거 될까? 그러면 그 집사가 컴플레인만 안 하면 될 거야. 그 집사라고 다 얘기 알아. 다 알아. 누가 컴플레인인지 다 알아요. 그 사람은 정말 회개 많이 하셔야 돼요. 헌법이 바뀌어야 돼요, 진짜. 헌법 바꿔야 돼. 자, 이걸 어떻게 하면 드디어 이것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어떻게 수술을 해야 될까? 드디어 예수님이 수술의 칼을 빼드는데 자족의 칼이에요. 자족의 메스예요. 메스. 빌립보서 4장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이거는 읽을까요? 시작. 아하, 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그러니까 자족을 배울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족에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결을 배우면 이 컨스티튜셔널한, 정말 안 바뀌는 이 원망 불평의 버릇을 이 죄에서부터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 거지가 말이죠. 우리 가끔 이제 그 하이웨이 탈 때 그 코너에 거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갈 때마다 이제 소위 동냥을 이렇게 하는데, 볼 때마다 이렇게 5불씩 이렇게 주는데, 1불만 이렇게 딱 줬더니 이분이 늘 5불 주더니 왜 1불 주냐고. 아니, 이 거지가 이 컨스티튜셔널 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이건. 그래가지고 이 늘 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안하다고, 내가 최근에 결혼을 했다고, 그래서 가족이 생겨가지고 좀 이렇게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그랬더니 거지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아니, 그러면 내가 받아야 할 돈 가지고 당신 가족을 부양했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야, 다들 생각이 기가 막히죠? 이게 컨스티튜셔널 하다는 거예요. 정말 안 바뀌는 것 같아요. 바로 이러한 안 바뀌는 이 죄악의 때가 묻어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이 자족이라고 하는 수술칼, 메스를 들고 우리를 수술하시는데 일체의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또 일찍 가서 주무셔야 되니까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포도나무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라는 것. 비결이 뭐냐? 그리스도와의 그 유니언. 이게 잘 말같이 표현이 안 되는데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라고 하는 것.
마틴 루터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이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자이다 라고 했어요.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예수님과 하나라고 생각하면 어떤 원망과 불평의 상황, 어떤 그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라는 것에서부터 극복하기 시작해요. 틀림없어요. 내가 비방을 당했어요. 억울해요. 누명을 썼어요. 말 같지도 않은 가십이 나에 대해서 돌아다녀요. 어떻게 여러분 견디겠어요? 뭐 이런 세상이 다 있어. 나는 이렇게 티켓을 어떻게 오버 스피드에 가도 당했는데 그거 정말로 1년 안 하다가 어쩌다가 했는데 잡혔어요. 그런데 암만 생각해봐도 계속해서 그냥 스피드 리미트 안 지키고 다니는 사람 수도 없이 많아요. 저런 사람은 안 잡고 왜 딱 한 번 어쩌다가 했는데 왜 잡히냐는 거예요. 와, 그럴 때 컴플레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어떻게 극복하느냐?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억울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억울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나와 하나라는 것이 왜 이렇게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 될 때가 실은 불만족스럽고 내가 원치 않은 상황을 당했을 때 그때 예수님과 훨씬 더 가깝게 하나 돼요. 질병에 걸렸을 때 Why me? 내가 그래도 건강을 열심히 지킨다고 애를 썼는데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렸을까?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종합검사 받는다 피검사 받고 우리 아내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하면은 저는요 그래도 일주일에 3번 4번 막 뛰고 걷고 하면서 지난 거의 한 20년간 거의 스테디하게 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그나마 그 건강 유지하면서 있는데 꼭 그래서 가서 이렇게 피검사하면 저는 항상 콜레스테롤도 보더라인이다, 뭐죠? 블러드 프레셔도 보더라인이다. 뭐 블러드 프레셔는 약을 먹고 있지만 또 뭐죠? 콜레스테롤 다음에 당도 위험하니까 조심해라. 난 매일 이렇게 운동하는데 왜 그러지? 근데 우리 아내는요 정말 문자 그대로 숨쉬기 운동만 하는데 가서 조사하면 모든 게 다 정상이야. 당도 정상, 혈압도 정상, 콜레스테롤도 없어. 그래서 내가 이래요. 하나님, it's not fair. 나는 맨날 운동하는데 진짜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It's not fair.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맞아, 예수님도 He wasn't treated fair. fair하게 예수님이 받을 거 받고 줄 거 주고 한 분이 아니잖아요. 정말 억울하셨잖아요. 예수님과 항상 하나라는 걸 생각하면은 나를 위해서 부끄러움 당하고 나 대신에 불이익을 당하고 나 대신에 unfair하게 추리스를 당하셨던 예수님 생각하면 나의 그 컴플레인을 넘어갈 수 있는 그 부분에서 딱 스탑하고 자족할 수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와의 유니언의 비결이에요. 실은 이것도 하나하나 케이스마다 다 다뤄보고 싶은데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좀 불평하기 쉽잖아요. 일한 대로 다 하고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이 컴플레인을 하기가 쉽다고요. 근데 예수님과 유니언 하나가 됐다 할 때 그 부분을 쉽게 이겨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하고 하나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자라는 거 이걸 알면 이길 수가 있어요. 제가 우리 가족이 모처럼 휴가를 내서 스페인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디더라? 바셀로나에 갔었어요. 너무 기대에 부풀어 가지고 렌트카를 해가지고 이제 5식구가 그때 한 명은 미국에서 못 따라와 가지고 5식구가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인터넷으로 호텔을 하나 찾아가지고 예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내비게이션 치고 막 갔는데 너무나 아주 그 바셀로나 너무너무 복잡하고요. 아름답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직도 바셀로나 생각만 해도 약간 이렇게 경기가 올라 그래요. 근데 이제 보니까 드디어 찾았어요. 그 호텔을 뺑뺑 돌다가 찾아가지고 거기다 딱 이제 호텔 앞에서 주차를 딱 해놓고 지쳐 떨어진 애들은 뒷좌석에 있고 저하고 우리 아내가 이제 패스포드 들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호텔 체크인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큰 딸이
우리 그때 특송했던 우리 큰딸이 아빠 도둑이야 그러는 거야. 뭐 호텔에서 이렇게 하다가 무엇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갔는데 우리 그 참 선량한 도둑이 그 우리 아내가 앉는 자리에 우리 아내가 핸드백을 놔뒀어요. 근데 뒤에 애들이 있으니까 신경 안 쓰고 나갔는데 이 도둑이 가다가 그걸 본 거야. 차 안에 앞자리에 핸드백이 있는 거 보니까 뒤에 애들이 앉아 있고. 근데 이거를 문을 열고 핸드백을 끄고 땅 닫고 튄 거예요. 근데 우리 딸이 이러고 있는데 보니까 누가 열어. 보니까 이상한 사람이 열네. 그래서 보니까 가방을 들고 튀는 거야. 그런데 또 이 뒷좌석에는 세이프티 락을 해가지고 문이 안 열리는 거야. 그런데 창문이 내려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그 창문 밖으로 탁 튀어나가지고 아빠 도둑이야 그러면서 이 도둑을 추적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저는 뭐라고 오케이 하고 그냥 막 뛰었는데 우리 딸이 앞으로 가니까 여러분 그 스페인의 골목들이 얼마나 꼬불꼬불해요. 돌아서면 안 보여. 돌아서 그러면서 막 뛰면서 뛰는 놈 봤냐 이걸 물어본 거야. 제가 뛰면서 그러니까 절로 뛰었대. 그럼 글로 막 뛰고 또 어디 가냐 막 하면서 30분을 뛰어다녔어요. 우리 딸하고. 근데 놓쳤어요. 막 이러고 허달가지고 이렇게 야 이거 뭐냐. 근데 나는 패스포드는 호텔로 가지고 들어가니까 패스포드는 안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 도대체 그 지갑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 모르는 거. 일단 도둑이 하니까 같이 뛰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큰 딸하고 이렇게 가는데 그러고 보니까 돌아오다 보니까 우리 딸이 맨발이었어요. 그 차 안에 이러고 있다가 도둑이 하니까 그냥 창문으로 튀어내려가지고 맨발로 추격전을 벌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발바닥에 다 까져 발바닥에서 피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다가 그 밴데이드 하는 데 없나 해가지고 약국 같은 데 가서 밴데이드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호텔을 찾아가는데 호텔이 어디 있는 줄 알아야지. 하도 이러고 막 이러고 돌아다녔더니 호텔이 어딘지를 모르겠는 거야. 차에서는 내비게이션이나 있었지. 뭐 이러고 다니다가 그래가지고 호텔 찾느라고 한 1시간 걸렸을 것 같아요. 와가지고 하니까 이제 근심 걱정한스러운 우리 아내가 호텔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다행히 많은 것을 안 잊어버렸어요. 크레딧 카드 없어지고 뭐 근데 그거는 뭐 그냥 전화해가지고 다 스탑 시키고. 그때 제가 이 말씀 장황하게 드렸는데 우리 딸이 발이 까져 있고 피가 흘러나는 것을 딱 보는 순간에 이게 뒤로 돌아가면서 야 내가 잡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얘 이놈하고 딱 잡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뭐 칼 하나는 안 갖고 다니겠어요? 슉 그거 뛰면은 더 큰일 날 뻔했겠다. 야 우리 딸 큰일 날 뻔했겠다. 그래서 오히려 못 잡은 거 가지고 야 감사하다 할렐루야다. 야 잡았다가는 그 큰일 나다. 그러면서 돌아오는데 우리 딸의 그 피난 발을 보면서 너는 김씨 집안 딸이다. 이 생각이 확 오는 거야. 진짜 넌 내 딸이다. 너는 진짜 my family 내 딸이다 하는 게 확 와닿기 시작한 거야. 그 전에도 와닿았죠. 또 내 딸이죠. 내가 난 딸인데 그런데 같이 도둑을 추적하면서 발에 피난 우리 딸을 보니까 미안한 마음도 들고 너는 진짜 내 딸이구나. 이게 네가 남이면 얘 추적하겠냐? 우리 집안 식구니까 추적했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저는요 예수님이 그와 같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골로새서에.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는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고 희생당하고 그냥 꾹 참고 눈물이 나올지언정 불평하지 아니하고 불평 대신에 오히려 기도하고 저주하기 대신에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축복하고 나를 배신한 자들에게 등에서 칼을 꽂지 않고 오히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 줄 줄 아는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너 정말 내 식구구나. 너 정말 내 식구구나 라는 동질감, 유니언,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하나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저는 이 15절 잠언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가선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진 게 많으면 뭐해요? 맨날 불평불만 속에 사는데, 네가 많이 가졌냐 내가 많이 가졌냐 싸우는 그런 것보다 없어도 만족하고 자족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제는 우리의 기력을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불평불만하는 자들의 증상입니다.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게 하나도 없더라. What are you looking at? What do you mean I don't look at anything? I don't look anything. 그렇죠. 그게 문제죠. 여러분, 불평 원망으로 가슴이 가득 차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뭐가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들 딸들이 공부하는 게 힘들다고, 이제 잘 커가지고 이제 대학 가는데 공부하는 게 힘들다고 엄마 아빠한테 와가지고 왜 날 낳으셨나요? 뭐 이런다든지, 내가 왜 꼭 대학을 가야 되나요? 왜 공부를 해야만 하나요? 제가 왜 미국까지 와가지고 이래야 되나요? 하면서 막 컴플레인하면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낳아준 아들 딸이, 내가 키워준 아들 딸이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은 고사하고 엄마 아빠에 내가 왜 나를 낳으셨나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컴플레인을 한다면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베델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낳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여기까지 키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여러분의 삶이 그냥 궁시렁궁시렁 불평, 불만, 원망 속에 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분에 대한 은혜 받은 거에 대한 감사,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2014년도도 기도하며 출발할 수 있은 것에 대한 감사, 2014년도 첫 수요 말씀 여행에 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며 우리 교회가 출발하게 된 거 감사. 정말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나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의 생명과 맞박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여러분의 그 구석진 삶 속에서 불평 불만으로 그 아름다운 삶을 페인트해 버린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어떤 힘이냐고요? 바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을 늘 묵상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 그러면 그때 원망 불만이 아니라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 그러니까 한 방에 가는 거예요. 한 방에.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이렇게 한다는 다양한 비결이 아니라 일체의 비결, 한 방에 다 해결하는 마스터 키. 여러분이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억울할 때, 누명을 썼을 때, 가십을 먹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사업이 안 됐을 때, 가족과 불화가 있었을 때,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주차장에서 욕 먹었을 때,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른 게 아니라 원 마스터 키, 일체의 비결, 그리스도와 하나된 연합된 자라는 거, 바로 이것을 깨달은다면 사도 바울이 궁핍함에도 아니면 부한데도 처할 줄 아는 자족의 비결을 우리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부른 찬양인데요, 참 호소력이 있습니다. 가사에 한번 이 찬송을 한번 같이 불러보시면 돼요. 가사가 이렇게 돼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이라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가사가 마음에 참 와닿습니다.
정말 우리 찬송하면서 하나님 refuse to complain, 컴플레인 안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 억울해도 힘들어도 주님 생각하면서 이 컴플레인을 넘어 자족하는 이 비결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그런 결단과 함께 우리 찬송을 부르시면서 우리의 컴플레인이, 불만이 치유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어떤 고난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슬픔 때문에 지금 원망 혹은 불평, 이 질병으로 내 영혼이 자꾸 이렇게 땅으로 꺼져가는 것 같은 그런 거 혹시 느끼시는 거 있으세요? 이 시간입니다. 주님과 내가 함께 한다는 이 사실로 힘을 내어 일어나십시다. 일체의 비결은 자족의 비결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힘들어도 행복한 가정, 이것이 비결입니다. 하나님, 이 비결로 2014년도 승리하게 해주세요. 불평의 입술 떠나가게 하시고 원망의 입술 떠나가게 하시고 궁시렁거리고 수덕거리는 그런 모든 나쁜 헤빗들 2014년도에는 나와 상관없는 버릇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로 채워지고 기쁨으로 채워지고 우리의 심령에는 항상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뜨거운 2014년도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모든 불평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